네, 오늘 읽은 부분은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라우디게아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편지를 대필해서 써서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요한의 눈을 여시고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소아시아가 어딜까요? 이 소아시아는 에베소도 있고 이런 지역이니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예요. 튀르키예의 그 서쪽 해안 지역을 포함해서 그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초대 교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 7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그 7교회에 쓴 편지 중에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들어왔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올 초에 설교를 했는데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떨어진 데로부터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읽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라우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 골로새와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상당히 가까운 곳이었죠. 그러니까 에바 브라가 설립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던가 그 밖에 다른 그 회람 서신들 같은 거, 에베소서 같은 것들도 함께 읽어봤겠죠. 성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혼이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 혼나거나 학교 선생님에게 혼나면은요, 어렸을 때는 우리의 지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때요?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혼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는 어떠합니까? 나를 미워해서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본성에서 저절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어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시면서 그 앞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망의 메시지가 온다는 건 그건 사랑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국말로는 징계인데 영어로 보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거든요. 요즘 훈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육아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아이를 훈육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교육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그 훈육이라는 말에는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알려주어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제일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TV에 많이 나오는 그 육아 전문가인데 아이를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훈육할 때는요, 그 행동이 바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훈육한 다음에 이 훈육의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 남아야 되는 거는 바른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훈육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그 로마 시대 때, 이 1세기 때는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고 매질을 심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훈육을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저기 먼 친척 아이라던가 하나님의 어떤 종의 아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책망을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여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 너무 미지근해, 어떻게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해서 버리고 싶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읽으면은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사도 요한이 대필해서 전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각 교회가 자기 편지를 받으면 이거구나라고 즉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듣자마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가운 것, 뜨거운 것, 미지근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교회뿐만 아니고 이 라오디게아는요, 물이 좀 모자라는 동네였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인구는 많은데 물이 모자라면 어떠합니까? 물을 딴 데서 끌어와야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에는 물이 좀 풍부했나 봐요. 골로새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골로새에서는요, 그 산 위에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 그게 관을 통해서, 옛날이니까 뭐 좀 쇠파이프 이런 거 없었겠죠. 흙으로 만든 어떤 토관, 그거를 통해서 물이 흘러왔습니다. 한 16km 정도 흘러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떤 지역에 있냐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파묵칼레 치면은 사진이 쫙 뜰 거예요. 온천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물이 거기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 물관을 사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으니까 물이 오는 동안에 뜨거운 물은 식고 차가운 물은 뜨뜻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적지근한 물이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물 굉장히 좋아요. 이 아리수, 수돗물도 그냥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우리는 물을 마셨을 때 그냥 수돗물을 어떻게 그냥 먹어, 이렇게 약간 생각 속에서 찝찝한 거지, 실제로 물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아시겠지만 유럽이라던가 이런 다른 나라에 가면 물에 뭔가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뜨겁거나 차가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미적지근해지면요, 이게 석회가 물에 들어있지 않고, 미네랄이 물에 들어있지 않고 이제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적지근한 물을 마시면 일단 금속의 맛도 느껴지고 입안이 텁텁해지고 마셨을 때도 개운함보다는 뭔가 입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막 구역질이 나고 토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야 라우디게아 교회야, 너네 미적지근한 물 마시면 막 토하고 싶지? 내가 볼 때 너네가 바로 그렇게 토하고 싶은, 토해서 내쳐버리고 싶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구역질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라우디게아 있잖아요. 그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교통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죠?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져요. 그 도시도 부유해지고 사람들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부유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유했냐면 60년경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들이 다 망가지고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들은 황제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는 지원금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정으로, 도시의 재정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영향력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강하지가 않았어요. 황제는 막 거의 신급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뭐 황제가 왕이고, 그래서 막 순교자도 생기고 이랬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바로 이 라우디게아에서는 황제가 그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않았죠.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부자고 또 박해도 받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교회는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막 순교를 당하는 그런 마당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뭔가 납작 엎드려서 살아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뜨겁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열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반은 세상에 가 있고 반은 주님께 와 있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뉘지 않은 마음, 이 전심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이렇게 막 찬양했는데, 정말 이 전심을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께 드리고 있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교회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많은데 물에 물 탄 듯, 한국말에 그거 있잖아요, 뭐에 못 탄 듯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순도예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세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만 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일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비록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을지라도 아주 열정적으로 막 주님이 이거를 듣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일을 하다가도 화살을 날리듯이 기도를 막 하나님께 이렇게 되기를 막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드리러 나오기에 너무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나오는데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고 그 교제 성도들이랑 약간 하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도 만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과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고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죠. 주님 중심이 아니라 뭔가 세상의 것들이 혼탁하게 섞여 있는 거죠. 마치 뜨거운 물이 식어서 미적지근해진 것처럼, 혹은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진 것처럼 뭔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명한 의지와 결심으로, 우리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열정을 회복하고 더 정말 순도 높고 더 뜨거운 그 열정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며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전심인데 정말 뜨거운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적인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부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부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모습만 보고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의 그 풍요를 보고서 자기 자신의 영혼조차도 부요하다고, 자기가 풍성한 삶 가운데로, 영혼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은 게 아니라 심지어 영적인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지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없고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이 땅과 이 땅의 물질 세계,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영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말씀을 안 읽어서 뭐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그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읽어서 나의 영이 굉장히 굶주리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에 난 이렇게 풍요롭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만족해,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이 세상에 있는 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구하는 거는요,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거, 종교가 생긴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
그거를 투사해서 생긴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 종교에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투사해서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의 것들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신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 이 세계에서의 삶이 평탄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영은 어떠한가? 정말 부요한가? 내 영은 혹여나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었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모든 해결책, 이 사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눈이 안 보이는 것,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너무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금이 풍성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금융이 발달하니까 금이 모이는 지역이었죠. 게다가 목화 생산량이 많았어요. 양도 많이 이렇게 쳤기 때문에, 목축이 발달했기 때문에 양털, 양가죽이 풍부해서 의복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오는 거죠. 금을 구하고 싶다,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그 옛날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매우 약효가 좋은 안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도, 특히 눈, 안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라오디게아에 와서 약을 사는 거죠. 그걸 사갖고 다른 지역에 가서 팔면 이윤을 많이 남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만 와서 살 수 있는 특산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그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게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인내하며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드실 때 거기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흰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해도 우리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약을 바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눈을 좀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눈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눈,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자신을 성별케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눈이 성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력이, 육신의 시력이 막 2.0 이런데 영적인 시력은 마이너스다. 그럴 수 있어요. 막 세상 일에는 너무나 밝고 막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막 까막눈이 아니라 막 깜깜해져 갖고 무슨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쏟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이 찾아와요. 영적인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부요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의 은사가 막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시는 거,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부요함의 일종이죠.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요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에서도 오지만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요함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과 가면 이 백성들이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다 없앨 것 같다, 그러니 나는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나안에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 모세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아니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구해야 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도 알고 사모하고 그걸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얻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요,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영의 눈도 뜨여요. 막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사역을 원활하게 하지요.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 막 너무 능력 있게 자신의 삶에서 형통함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랑은 안 친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인해서 뭔가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잘하는 것 같은데 안 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면은 어때요? 어떤 회사에 다른 직원이 있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얼굴도 매일같이 봅니다. 주 5일을 봐요. 때로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일만 하는 거지 개인적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개인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친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만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따라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랑 안 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하나님 자신의 관심이 없고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든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잖아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정말 그 친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 아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요, 음식을 잘 많이 먹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요, 많이 섭취하고 싶어도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라도 좋아요. 꾸준히 할 때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면서 더 많은 시간을 영적인 것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처음부터는 좀 낯설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 시간 주님과 했다면 되게 친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면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할 때 정말 주님과 친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녹도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주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다는 말씀이 있지요.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승리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정말 승리하는 자, 영적인 삶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구하는 자는요,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역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죠.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왕이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을 전심으로 구해서 주님과 친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계속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